저는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욥기를 읽었어요, 욥기. 욥기를 이제 읽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여간에 이번에는 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욥기가. 예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냥 이제 사단에게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예, 예, 예. 욥에게 이제 고난을 주는 걸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심한 거예요.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재산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벽돌로 막 몸을 긁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심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만큼 심한 데가 없어요. 예. 세상이 근데 욥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는 이게 참 이게 바로 이제 욥이 이제 선악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선악의 세계가 갇혀 있구나. 이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은 의가 안 나오고 차라리 나를 안 태어났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죽여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원망하잖아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 세계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악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욥한테 계속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후가 이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엘리후랑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욥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고난에 땅 끝에서 진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주 땅의 끝이요. 모든 땅의 끝이요.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아라. 막 이런 것처럼 진짜 그 고난의 끝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욥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회개가 이제 이 전하고 제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렇죠. 이게 예.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회개인 것 같아요. 피조물의 위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가치 체계에서 지금까지 이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원래는 티끌이었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욥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네 친구들보다 네가 더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다. 이러면서 이제 네 기도를 듣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욥이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죽고 저기 고기 뱃속에서 네. 사흘 동안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요나가
죽고 부활한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개를 한다고. 그것처럼 이 죽고 부활한 욥이 기도를 하니까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참 그게 정말 놀랍고 이게 이제 진짜 그것을 이제 복음을 복음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진짜 너무 놀랍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월요일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좋고요. 뭐가 이제 특히 좋으냐면 저는 이제 이 예전에 다니던 모든 이제 모임이나 교회들에서는 주로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잘못 안 해도 야단을 쳐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로 이게 저는 겉면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겉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격려를 하신다 그럴까? 격려를 하셔요. 저는 상호 격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상호 겉면보다 겉면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야단을 치니까 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진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막 걱정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야단을 치니까. 근데 이제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누가 맞다고 뭐 주장할 수 있어요. 제 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혼났냐면 자매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 막 이러면서 혼났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해석해 주는 것만 들어야 되나? 내가 막 이러면서 맨날 혼났거든요. 교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고 혼자 읽으면 깨달아지냐 그러고 막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종의 말을 들어야지 혼자 읽으면 어떻게 깨달아지냐고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라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격려를 해주시고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분별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너무 좋고 하여간에 다시 제가 녹화된 거를 다시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녹화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눔을 가지니까 너무 이제 같이 살아나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욥의 세 친구와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교해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예, 욥의 세 친구는 진짜 이 서로 정죄하는 서로 분리를 시키고 정죄하는 그런 이제 관계 맺음이잖아요, 사실은.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게. 서로 막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는 그런 이제 모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상생,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살아나고, 서로 생명을 주고 하는 그런 진짜 교회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진짜, 바벨론의 왕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전체가 바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진짜 큰 나라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진짜 물리치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 진짜 그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죠. 그리고 욥과 이제 세 친구는 서로 이제 정죄하고, 교회도 아니죠,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 이제 관계를 보여주고, 저는 이제 목사님은 이게 기적이고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런 게 기적이고, 막 저도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혼자 떨어져 있었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진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진짜 큰 바벨론을 다 바꾸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작지만 크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같이 나는 것 같고 진짜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두 세계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선악의 지식의 세계. 에덴 동산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잖아.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죠. 선악을 지식으로, 내 중심적인 선악의 지식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거냐. 그래서 분리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을 먹고 살리는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로 살 거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은, 성경 해석이 선악의 지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노선이 달라져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네, 그래서, 성경을, 하는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해석이, 절대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그 사람에게 그 해석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받았다고 주장할 뿐이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줬는지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성경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뭐겠어요?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요. 그럼 똑같잖아요. 아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다 그리스도가 나오면 다 똑같아요. 이거만큼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주의 종이고 누구는 주의 따까리입니까? 그러니까 좀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이런 사람 따라가면 따까리밖에 안 돼요. 따까리 하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살도록 예수를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우물가 여인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나나 바울이나 여러분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바울도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내나 다를 게 1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연합되는 세계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권면이 아니고 상호 권면이 아니고 상호 격려다. 좋은 말이에요. 네, 격려. 그러니까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이 격려를 통한 상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격려를 통한 상담. 아주 내용도 없죠. 근데 레리 크랩이 굉장히 복음적이거든요.
이제 레리 크랩의 책도 읽어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은혜 중심인 사람이 레리 크랩인. 이 레리 크랩의 아주 절친이 누구냐면, 제가 이번에 소개했던 더와이트 에드워즈예요. 절친이라. 저는 레리 크랩은 읽었어요. 저는 레리 크랩의 책은 몇 개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인지는 몰랐네요. 같이 다녀요. 아, 그 더와이트 에드워즈의 책을 쓰는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 맥스 루케이드가 썼어요. 베스트셀러 쓴 사람.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예. 다 친구인 거죠. 맥스 루케이드나 그리고 더와이트 에드워즈나 레리 크랩이나. 그러니까 은혜 중심적인 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연결돼요. 미국에서. 너무 부럽네요, 진짜. 너무. 이렇게 저는 참 이제 어느 번 되면 레리 크랩 만나러 가고 더와이트 에드워즈도 만나고 이 친구들 만나면 좋겠죠. 네. 진짜 친구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 다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듣는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런 미국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하고도 막 이렇게 교류할 수 있고 이게 더 교회가 커져서 그분들도 레리 크랩이건 더와이트 에드워즈건 우리 교회 오지 말란 법이 있겠어요? 제가 또 그 교회 가지 말란 법이 있겠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고 이제 정부에도 권위자를 떼어서 다스리는 건 있어요. 그런 이제 영적 권위 또 그다음에 이제 직분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주된 건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성경에는 주된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게 있어요. 근데 주된 것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된 것을 잡으면 다 똑같다는데 이걸 자로 다 똑같다로 하면 안 돼요. 생명 안에서 다 똑같다가 되면 오히려 있잖아요. 똑같다 해서 오히려 목사님을 오히려 내가 똑같은데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까지 나온다. 그게 진짜 생명에서 나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성령에 의하면 어린아이도 권위를 세워주고 싶다니까요. 안 그래요? 네. 어린아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면 권위를 인정하게 되죠. 그렇죠. 예, 네. 예. 아무리 이제 어린 사람 속에서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면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높여주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저거잖아요. 그냥 저것처럼 무슨 직업처럼 직업이나 막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구약이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한 게 만인제사장주의인데 만인제사장주의라는 거는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만인제사장설인데 대신에 그 사람이 자아로 만인제사장이 되면 그러면 또 막 쪼갈라져요.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만인제사장도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인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서 성경을 해석이 되면 막 서로 교통이 돼요. 네. 왜냐면 성령이 통제하시니까. 근데 이제 자아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인제사장이 되면 의견이 자기 의견을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니까 오히려 사실 나눔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우리 겸손하게 성경 해석을 같이 내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서 서로 듣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이 막 해방이 되죠.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영은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나눔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면 진짜 잘못된 것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잘못될 확률이 더 높죠,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은 거쳐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질서 있게 하라. 뭐 규모 없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통제하지 말고 질서 있게만 하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성경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지침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가 나오니까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 예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이 터졌거든요. 대신에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줘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울이 해결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예. 예언이란 예언이 대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대언. 예언을 앞에 일을 막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하더라고요.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복음을 나누는 걸 예언이라고 보면 쉽게.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월요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와서 계속 말씀 듣고 나누고 말씀 듣고 나누면은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생기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나눔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여기서 들은 걸 가지고 일주일 살다 보면 거기서 부딪혀가 또 깨닫고 안 되는 거 보면 또 나누고 질문하고 이렇게 쭉 가면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미국 목회자 모임도 딴 거 한 거 없어요. 이것만 계속 했어요. 이것만. 하니까 질문이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모임도 목회자분들이 여기 스카이프 모임에서 모든 공급을 거의 다 받고 그다음 받은 걸 가지고 일주일 삶에서 받은 것들이 체험이 돼요. 이렇게. 체험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오늘 얼굴을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이혜진 자매님 같이 들어오시고 우리 영로사님도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나누니까 너무 같이 좋네요.